신약성경 130페이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시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 붙더냐 사람으로 붙더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 붙더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 붙더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아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정말 저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자기들의 생각대로 누구나가 다 거의 100% 온 백성이 과연 하나님이 보낸 우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실 것이다. 그렇게 아마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정말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호정령이 내려가지고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했던 동정녀 마리아는 자기의 약혼했던 남편인 요셉을 따라서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올라갔다가 만삭이 돼가지고는 아들을 낳아야겠는데 아들 낳을 여간도 숙소도 없어서 말구유에다가 예수님을 낳게 됐습니다. 탄생부터 사람들의 기대에 도저히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메시아가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가 어디 나올 곳이 없어가지고 말구유에 태어난 어린아이를 메시아라 그렇게 누가 인정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요새에 보면은 음악 프로 경연이 많이 열립니다. 얼마 전에는 국민 대가수, 국민 가수를 뽑는 그런 음악 경연 대회가 열렸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던 경연 참가자 중에 7살 먹은 애가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적어도 그래도 뭐 한 중학생이라도 됐다든지 고등학생 정도 됐다든지 뭐 한 그래도 20살 정도 됐다든지 이런 어느 정도 누가 보더라도 외적으로 상당히 어른스럽다. 이런 사람이 그러한 경연에도 참여해야 당연하다 생각했을 텐데 7살 먹은 애가 나온 거야. 참가자로. 이제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아니하고 유치원에 다니는 그런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데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버렸어요. 7살짜리가 어떻게 정말 가수 데뷔를 해갖고 성공을 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수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나 어떤 가수처럼 되고 싶어 하는 막 그런 대단한 가수가 된 그 대선배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는 음이 엄청 높아가지고 어지간한 가수도 따라서 하기가 어려운 그런 음역대를 가진 대단한 가수의 노래를 불렀는데 7살 먹은 애가 그 노래를 얼마나 대단하게 그 가수 못지않게 불러버렸던지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버렸어요. 그래서 7살이 문제가 아니구나. 30년 40년 가수 생활은 사람에 비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엄청난 음역대를 가지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가지고 마지막 결승까지는 가지 못했지만은 거의 준결승까지 올라갔어요. 목사님도 들어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것은 7살이 할 수 있는 그런 노래의 실력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한 7살 되기 전에 막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막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든지 왕도 할 수 없는 막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든지 그러면은 이 어린아이는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게 분명히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렇지 않고요. 어떻게 이 어린 나이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랐을 텐데 예수님은 30살 될 때까지 20살 이상 먹으면 우리나라에서도 19살 이상 먹으면 성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당연히 뭐 그 정도 나이 먹었으면 잘할 수도 있지. 이러는데 7살 먹은 애가 그렇게 잘하니까 사람들이 놀랐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30살 먹때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나사렛이라는 뭐 그런 큰 도시도 아닌 곳에서
자기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의 큰아들로서 목공소에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돕고 목수 일을 하면서 평범한 그런 한 집안의 큰아들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지금으로 말하면 짐을 싸가지고 나가버렸어요. 지금은 뭐 20살 이상 먹으면 부모가 있어도 자기 독립해서 살겠다고 나가서 혼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만 몇천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어렸을 때도 결혼하지 않았는데 뭐 어디 공부하러 특별히 다른 도시로 간다든지 그렇지 않는데 부모님의 집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혼자 생활을 한다거나 집을 떠나서 어딘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가출했다고 해가지고 신고합니다. 가출 신고를 해요. 예수님이 어느 날 30살쯤 되었을 때에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제는 큰아들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막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이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막 자신을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누가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때부터 막 어마어마한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막 뭐 하늘에서 막 불이 막 불기둥이 막 이스라엘 백성이 막 400만 500만이 다 보게끔 막 이상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러더니 거기에서 아기가 태어났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메시아다. 그럴 텐데 전혀 태어날 때부터 또 30살이 될 때까지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을 하시지 않으시고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와가지고 요셉의 큰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고 돌아다니고 막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고 또 오늘 말씀 전에 보니까 막 어느 날은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는 짓이야? 하나님의 집에서 너희들 뭐해? 이래가지고 막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제사 될 때 쓰는 막 짐승들도 있고 거기 매매하는 사람도 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막 거기서 다리 하나 저는 놈 싸게 10만 원에 사다가 막 먼 데서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어디 가서 짐승을 금방 내 어디 가서 구해서 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냥 그놈을 10만 원짜리를 막 100만 원씩 이렇게 받아먹고 그래서 예수님이 막 짐승도 다 채찍으로 때려서 성전 밖으로 내쫓고 거기서 장사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도 그냥 지금 같으면 그렇게 때리면 폭행죄로 걸리는데 예수님은 막 채찍으로 사람도 내쫓아버리고 거기 돈 바꾸는 상이며 돈쾌 막 이런 것도 다 엎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군다나 다른 사람이 아니고 거기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걸로 인해서 막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감히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이게 뭐하는 짓이냐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자기들한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의 큰아들이라는 예수라는 그 청년이
갑자기 성전에 와가지고 막 다 엎어버리고 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과 짐승을 내쫓으면서 야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만민의 집이거늘 너희가 장사 소굴을 만들었느냐 강도 같은 놈들아 막 이러고 벼락을 쳐버리고 다 엎어버리고 이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당신이 누군데? 도대체 네가 누군데? 감히 감히 네가 무슨 권위로 무슨 권한이 있어서 네가 감히 지금까지 아무도 우리가 하는 일을 막거나 책망하거나 항의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었거늘 네가 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도대체가 네가 무슨 권한이 있느냐? 그리고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권한을 누가 줬냐? 누가 주었는가? 한번 대답해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건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 있어서 법대로 한다면은 앞으로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감옥 생활을 해다가 죽을 수밖에 없도록 법으로 그렇게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감옥에 갇힌 지 2년, 3년 막 넘더라 감옥 생활을 하고 앞으로도 17년인가 20년을 더 해야 죄값을 다 치르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자기의 권한을 이용해서 사면을 해버렸어요. 앞으로 17년, 20년 살 것을 살지 않아도 된다. 이제 너의 모든 죄는 다 이제 없어졌다. 그러니 죄 없는 사람처럼 사면을 해가지고 작년 12월 30일 날 드디어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감옥살이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의 몸으로 이제는 감옥에 더 이상 생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대통령이 아니면 감히 그렇게 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국무총리도 못하고 천하없는 뭐 대법원 판사, 대법원장도 어떤 사람의 죄를 갖다가 자기가 감해주거나 용서해주거나 사면해 줄 수 있는 권한은 유일하게 대통령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통령에게 그러한 권한을 누가 줬느냐? 누가 줘? 국민이 준 거지.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그를 뽑아줬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러한 많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권한을 그에게 주어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국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앞으로 2달, 석 달, 한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그때가 되면 5년 대통령의 권한이 5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그날 밤 12시 0시 딱 지는 그 순간부터 이제 대통령이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17년, 20년이 아니라 너 감옥 생활을 하는 사람을
너는 내일까지 감옥장을 해야 하는데 오늘 하루 먼저 나가. 이렇게도 할 수 없어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겁니다. 대통령만이 그런 권한이 있는데, 그러한 권한을 누가 줬냐? 국민들이 5년 동안 대통령을 하라 이렇게 해서 뽑아서 선출해서 대통령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지만은 5년이 딱 되는 순간에는 1초만 지나도 이제 대통령이 가지는 모든 권한은 다 사라지게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히 하나님의 집에 와서 우리가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다 알아서 다 모든 일을 하고 이러는데, 감히 누가 우리의 하는 일을 막고 우리들을 막 채찍을 휘두르고 너희들이 하는 것이 강도짓이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네가 누구냐? 네가 감히 누군데 그런 일을 하고, 그리고 누가 그렇게 너보고 그런 일을 하라고 했느냐? 그분이 누구냐? 한번 말을 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안 했어요. 오늘 보니까 다른 질문으로 답을 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메시아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하는 권세를 주어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권한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오늘날 여러분과 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과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권위를 주었을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권한을 주었을까?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신앙 안에서 깨달아야 된다. 목사님도 50년 넘게 신앙생활 하면서요, 물론 처음에는 교회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알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것이 처음 단계. 교회에 한 번가 두 번가 자주 가는 것.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2000년 전에 이렇게 유대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고 나의 죄를 대신 감당하고 죽으셨구나. 바로 그분이 나의 구세주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으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 교회 안에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는 사람, 목사님이 유튜브 방송을 봤는데요, 40년, 50년 넘게 교회를 얼마나, 주일 한 번 안 빼먹고, 수요일 날 예배 한 번 안 빼먹고, 새벽 기도 한 번 안 빼먹고, 11조 한 번 안 빼먹고, 아주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서는 그렇게
목사 된 사람도 그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을 이 세상에 찾아볼 수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에서 그 권사님이 1등 권사. 무엇 하나,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기도도 잘하고 그냥 사람들한테도 잘하고 그냥 사랑이 넘치고 뭐 하나 잡을 것 없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어느 목사님에게 찾아와서요. 자기는 오늘 죽으면 천당 갈 자신이 없다고 그래요. 천국 갈 자신이 없고 천국이 만약 있다 해도 나는 못 들어갈 거다고 그러더래. 그러면 권사님 지금까지 몇십 년을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수 믿으려면 저 권사님처럼 믿어야 한다고 막 모든 사람이 막 다 칭찬하고 실제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가 예수님을 믿은 거냐고 안 믿은 거냐고 했더니 설교도 많이 듣고 알기는 알고 있지만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진짜로는 예수를 못 믿겠다고. 그냥 알기만 하는 것이지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내 마음속에서는 정말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그런 구세주로 믿어지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막 너무나 충격을 먹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하고 그렇게 고백해 본 적은 있느냐고 했더니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고백을 했냐고. 그래서 40년 50년 만에 물론 그렇게 형식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나이다.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100% 영접한 것이냐 라는 문제도 있기는 있지만은 말로라도 그렇게 자기가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마음으로 믿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40년 50년 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는 것인지를 공부를 다시 해가지고 가르쳐주고 고백을 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날부터 너무나 자기 마음이 평안하고 이제 나는 죽어도 걱정 없다. 천국 가니까.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 잘 다니는 기술자들이 돼버리가 너 못하는 것이 없고 그냥 잘하고 뭐 기도시키면 그냥 달라달라달라 막 없는 말 있는 말 다 끄집어 들여갖고 멋있는 말은 다 주다가 껴가지고 막 누가 들으면은 아이고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님 기도도 잘하네. 그러다가 그 권사처럼 아이고 오늘 죽으면 어떡할까 천당 못 갈 것 같은데 이런 소리 나온다 죽기 전에. 응?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교회 생활 잘하는 베테랑이 드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세상 말로 설치고 난리를 치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아무리 천번 만번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이 이민수 목사님 설교 들어봐봐. 교회 다니는 또는 형제 중에 믿든 안 믿든 교회 다니는 김 집사가 이 집사한테 욕 한마디만 잘못해도 지옥 간다고 써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막 욕을 뭐 한 번만 합니까? 그냥 없는 짓은 수백 번, 수천 번 했을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 수백 번, 수천 번 떨어질 텐데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하고 지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승질나면 욕도 하지 뭐. 내가 그랬다고 다 지옥 가? 그리고 이 성경을 그냥 우습게 생각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천국에 못 가고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아무리 새벽 시간에 읽어도 그 다음날 거짓말을 하루에 그냥 100번, 1000번도 잘. 입만 잘 거짓말. 이거도 상관이 없어. 성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응? 목사님도 참 수십 년 목회를 했지만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 성경 말씀을 날마다 듣는데 이걸 막 전부 무시해버리는 거야. 입만 열으면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구 욕하고 같은 교인끼리 그냥 이를 갈고 그래. 그러면서 자기는 천당 갈 자신이 있다고 큰소리 땅땅 치고 다니는. 관심이 없어.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답니다. 예수 믿으면은 교회 다니면 원수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는 권한을, 신분증을 주는 겁니다. 면허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를 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김웅수 집사님은 운전면허 중에서 대형 면허증이 딱 있어. 그러면 대형 면허증이 있는 사람은 40인승 대형 버스도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은 2종 면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차도 내가 운전하면 법으로 딱 걸려. 9명 이상 타는 그러한 자동차는 운전하면은 2종 면허로 운전하면 걸린다고. 그런데 대형 면허를 따면 이제 막 40명, 50명 타는 그런 대형 버스도 운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형 면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아무리 큰 사람이 30명, 40명 많이 타는 그런 큰 버스도 운전해도 된다라고 자격증을 준 건 누가 줬습니까? 나라에서 준 거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나라에서 경찰청장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에서 너는 그러한 큰 버스도 운전해도 된다는 자격증을 발부한 겁니다. 나라에서. 나라에서. 그래서 자격증이 없는데 자기가 막 대형면허 운전을 하다 걸렸다. 그럼 무면허로 이것은 살인,
살인 미수나 사람을 죽였다 무면으로 그러면 살인자나 비슷하게 엄청난 중한 처벌을 받아요. 면허가 없는데 자격도 없는 사람이 자격증 있는 사람 행세를 보면은 크게 법에 걸리. 의사도 아닌 사람이 지가 의사다고 해가지고 막 수술해갖고 수술하다 사람을 죽였는데 보니까 의사 면허증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살인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으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증명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맨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평생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면허증을 따야 되는 거야. 자격증부터 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자격증을 활용해서 무엇인가를 해야지. 자격증도 안 따고 무면으로 찬송가 배우고 교회 다니는 거 배우고 설교 듣고 성경도 좀 보고 이래가지고 자격증도 없이 무면허로 몇십 년 교회 다니다가 마지막에 천국 갈 때 증 내놔. 천국에서 들어갈 때 어디든지 지 맘대로 못 가요. 알고 갈 때도 여러분 전부 다 여건이 있어가지고 그게 통과되어야 비행기도 타고 여기까지. 그렇지 않고 밀항해갖고 가서 들키면은 그것은 바로 서거랑 쳐버려요. 여건도 없이 막 강도처럼 너무 집에 들어간 거나. 하나님의 자녀, 너는 하늘의 시민권, 적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을, 패스증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놓아야지. 자격증을 땄으면 그걸 보여줘야 하는데 자격증도 없이 그냥 와요. 그리고 또 자격증이라고 가짜 발행은 위조 면허증을 만들어 갖고 타다가 걸려도 감옥에.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적이 없어. 말만 고백했지, 말로만 주야주야했지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한 사람.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은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육을 입고 있어서 설령 어떤 죄를 순간적으로 미혹을 받아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죄를 져도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그래서 다윗처럼 막 침상이 다 침대가 다 썩을 정도로 그렇게 막 통유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게 예수 믿은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하루에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예수 믿으면서 계속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막 계속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 이것은 무면허입니다. 무면허. 천국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에서 대장 노릇하면 못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뭐 존경받으면 못합니까? 사람들한테 뭐 인정받으면 못합니까? 마지막에 지옥불에 떨어지면 신앙은 그건 실패한 것이, 인생은 실패한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그렇기 때문에 담력도 생기고, 면허증 딱 따면은 나 이제 뭐 자동차 내가 운전할 수 있어. 막 좋기도 하고 기분도 좋고 막 너무 좋잖아. 여기서 100리 드는데 걸어가려고 그러면 막
하루 종일 걸어도 백리 걷기 힘들어. 그런데 자동차 타고 가면 눈 번쩍으면 가버려. 얼마나 대단하게 막 고난이 주어지고 막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하나님의 아들의 패스증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증만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미국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세계에 뭐 어마어마한 나라에 어지간한 나라는 그 미국 시민권만 보여줘도 패스가 되는 거예요. 다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환영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그에게 또 허락하십니다. 대통령이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이렇게 대통령증을 받으면은 그날부터 대통령이 되는데 대통령 그 증만 가지고 돌아다니면은 막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호하고 막 외국 나갈 적에도 그냥 나갑니까? 수천억 가는 막 전용 대통령만 타는 전용 비행기다가 자기를 지키는 그러한 보디가드들을 수십 명을 대동하고 비행기를 그냥 다른 손님들 안 타고 대통령만 전용으로 타는 그런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탁 가잖아요. 완전히 대우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나에게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권세를 주셨으니 곧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나 대형면허 땄어.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야. 증 보여주래.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국민들이 5천만 명 넘는 국민들이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서 대통령 자격증을 준 거야. 봐봐. 대통령 신분증이 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신분증이 있다고. 그 놈만 들어 되면은 오지간한 나라에서도 막 어마어마한 대접을 해주잖아요. 국빈 대우를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 바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셨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에 가서 무언 감투 하나 쓰려고 눈이 벌거노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줬으니까 이런 권세를 내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귀신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래갖고 귀신한테 눌려가지고 목사들도 그냥 귀신한테 눌려가지고 보면은 죽지 못해 살아. 죽지 못해 사는 사람. 얼굴 그냥 귀신이 빨아먹어갖고 핏기가 하나도 없어요. 얼굴만 봐도 은혜가 안 돼. 그래서 목사님이 유튜브로 내가 하는 설교를 어저께도 내가 한번 들어봤어요. 이제 수요일 날마다 우리 이민수 목사님이 신약 성경을 강해를 할 것이니까 목사님이 이제 수요일 날 당분간 어느 때까지 우리 이민수 목사님이 이제 수요일마다 설교할 겁니다. 이 목사님 얼굴 보기 힘들 거예요.
내가 한번 봤어. 마지막 수요일 날 오늘 설교지만 그 전에 오늘 하기 전에 수요일 날 한 설교를 내가 한번 또 들어봤어요. 설교 내용도 엄청 중요하지만은 설교는 그 모습을 내가 유튜브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니까 얼굴이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 소주 한 2병 먹은 사람처럼 얼굴 그냥 벌거적쭉 해갖고 21살 먹은 청년 같아. 청년들은 막 피가 막 생기가 넘쳐가지고 혈색이 막 좋잖아요. 근데 나이 먹을수록 혈색이 이제 죽어가. 이제 죽음이 가까워지니까 핏기가 하나도 없어요. 보면 은혜가 안 돼. 눈 감고 그냥 설교만 드려야 은혜가 되지. 나이 먹은 사람들은 모습을 봐서는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보더라도 75살 먹은 노인 양반이 설마 헐청 들어 막 얼굴이 벌거적 쭉 설교 내용보다도 그냥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더라고. 너무 좋은 거야. 아니 저기 누구요? 어떤 목사가 저렇게 얼굴빛도 좋고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조영기 목사 이후에 그런 목사를 본 적이 없는데 유튜브에 아멘 침략이 떴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나랑 이름이 같더라고. 이정원 목사라고. 그렇게 막 얼굴빛이 환하고 청년같이 막 혈색이 좋고 기쁨이 충만하고 담력이 있고 담대하고 100% 확신력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그래서 야 좋다 잘한다 내가 그랬어. 잘했다 그랬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 귀신이 우리 육체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피를 빨아먹어버리고 병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귀신한테 핏발리다가 평생 교회 다니다가 죽는 거야. 그렇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셔서 믿습니까? 목사님만 권세를 준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셔서 귀신을 막 다 몰아내버리니까 귀신이 피를 안 빨아먹으니까 막 혈색이 좋지. 기쁨이 충만. 그 마리가 막 몇백 마리가 그 마리가 붙어서 날마다 피 빨아먹어봐요. 아무리 좋은 거 먹어봤자 핏기가 없어요. 속상하고 짜증나고 이게 다 귀신의 역사. 그런 게 없어. 짜증날 일도 없고 슬퍼할 일도 없고 괴로워할 일도 없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구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교회에 와서 기도해도 좋고 집에 있어도 좋고 걸어가도 좋고 화장실에 가서도 좋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것. 또한 귀신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언을 말하며 새로운 방언을
말하자면 내가 미국에 가본 적도 없고 영어를 공부해 본 적도 없고 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고 A, B, C, D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떤 놀라운 권세 있는 분이 그에게 능력을 줘가지고 막 영어를 유치한 마음에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선물을 주셨다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얼마나 대단한 거냐. 미국 가서 막 몇 년씩 살아도 영어 잘 못하는데 영어를 배워본 적도 없고 학교도 안 다니고 A, B, C, D도 모르는 그런 사람은.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살던 시골에 옛날 사람들은 학교를 안 다녀갖고 이 글씨를 모르는 거예요. 한글을 안 배워갖고. 글씨 모르는 사람 많이 있어요. 할머니들, 나이 드신 분들. 그런데 교회에 가서 예수를 믿은 거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뭐 글씨 보고 예수 믿는 거 아니니까 예수님을 막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되지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글을 모르니까. 그래서 너무 이 성경을 읽어보고 싶어요. 목사님이 이 성경 갖고 설교도 그런데 자기는 그냥 읽을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 설교 듣는 것밖에 못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방언으로 막 하나님 나에게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막 방언으로 얼마나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이 성경이 글씨가 읽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이 글씨를 막 읽으면서 이게 맞냐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막 달달달 막 읽는 거예요. 우리 시골 마을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새로운 방언을 말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새 방언을 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워. 인간에게 내가 영어를 모르는데 영어를 미국 사람하고 막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임했어도 놀라운 일인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언을 말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주셔서 그 시골 우리 집사님처럼 이게 한글을 모르더라도 계속 기도하니까 한글이 그냥 다 읽어져 버리는 거야. 영어가 그냥 막 다 막 영어 성경도 막 다 읽어져 버리는 거야. 알아져 버리는. 그러한 새 방언을 주셔서 영의 세계를 꿰뚫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워. 대통령하고 가서 한 번만 뭐 만나고 같이 식사하고 막 대화하고 와도 막 자랑하니라고 굉장도 안 할 거예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냐, 어떻게 하나님하고 무슨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관심이 없어요.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잘못했다가는 가라고 하면은 그건 잘못이지만 99.99%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관심이 없어요. 이 성경하고는 성경하고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딱 하나 있어요. 이 성경에 전혀 몰라. 안 믿는 사람은 관심도 없고 성경을 전혀 몰라.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경에 관심이 없고 성경을 하나의 목사님 하는 이야기거리로 설교거리로 듣고 평생 동안 이 성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지옥에 가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성경 하지 말라는 짓을 그냥 수천 수만 번 계속하면서 어떻게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방언을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집어 올려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귀신 한 마리도 못 이기지. 응? 코로나 그거 되지 않는 그거 균 하나 걸려가지고 온 세상 사람이 지구촌 사람들이 다 벌벌 떨고 막 여러분이 나중에 좀 마스크 끼고 다니라고 얼마나 답답해. 되지도 않는 그 조그마한 균 세균 하나도 못 이겨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 것이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탄의 세력을 뱀을 집어 올릴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 세상 자체가 오염돼서요. 영적으로 오염되고 도덕적으로 오염되고 육체적으로 오염돼 가지고 서울 시내 얼마 전에 눈이 왔는데 목사님 눈이 이렇게 좀 쌓였다가 내버려 뒀어요. 그랬더니 그놈이 녹아갖고는 오늘 너무나 더러워서 오래간만에 세차를 했는데 수건을 그냥 걸레를 몇 개를 가져가고 그냥 다 버렸어. 얼마나 더러운지만. 그 눈 자체가 거기에 오염 넣은 것이 막 눈 속에 같이 내려가지고 눈이 녹았는데 그 더러운 것이 자동차에 이제 물은 흘러내리고 그 더러운 오염이 얼룩져 가지고 개떡이 돼 가지고는 그거 닦는데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이제 물로 이렇게 닦게 하는데 주차장이니까 그렇게 못하고 걸레를 그냥 몇 개 가지고 와서 1시간 내내 닦아놓는데 이 서울 시내 천만이 사는 이 서울 시내 위에 사람들이 막 자동차도 타고 공장에서 뭐 집에서 가스고 뭐고 막 올라가 가지고 서울 시내 이 대기권이 그렇게 더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더러운 속에서 공기를 마시면서 여러분이나 내가 살기 때문에 이게 다 독이지 뭡니까? 이게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왕이.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안경집을 하는데 70 넘은 운전자가 넘어진 안경집으로 막 자가용을 들여받고 들어가가지고 박살을 내버렸어. 사람은 마치 피해갖고 안 죽었는데 안경 비싼 놈을 막 다 2억 원어치를 그냥 안경을 다 막 가게 속에 있는 그냥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그 놈 가게 속으로 막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70살 이상 모은 사람이 이제 면허증을 다 뺐든지 그래야. 그러면 이제 목사님도 운전 못할 텐데. 나는 멀쩡해갖고 20대보다도 정신이 더 초롱초롱한데. 그 사람은 70몇 먹어갖고 정신이 의뢰돼갖고 그냥 놈 가게 속으로 막 왜 그리 들어가냐고. 놈 가게로 막 쳐들어가갖고. 이 세상 자체가 사망의 골짜기처럼 막 하루에도 수백 번 죽을 수 있는 일이 막 마귀가 입을 벌리고 막 다 막
삼켜보려고 뭔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어떠한 사망의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날 때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사망이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겠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 사망이, 질병이 세상 속에 우리를 삼키려 하는 것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고 고통받게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시고 행여나 병들었을지라도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지만 병원에서도 의사도 못 고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질병에서 그를 고쳐주마고 약속하셨어요. 이런 권한들이, 이러한 권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나는 부족합니다, 나 같은 죽어야 마땅해, 그러면은 그냥 예수 믿었으면 오늘 죽고 천국 가면 되잖아. 그러나 살 만큼 살아야지. 또 하나님이 일을 해야 하잖아. 아직도 예수 모르는 사람이 세계적으로는 90%가 넘고 10%도 안 돼. 5%도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나이롱 빼고 나면 뭐 1%나 되려고. 한국도 마찬가지. 오인수만 뭐 몇백만 명, 뭐 800만 명, 1000만 명 어찌고 그러지. 진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요. 그들이 다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서의 권세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이용해서 영혼이 잘 뛰고 범죄가 잘 뛰고 어둠과 사망과 저주에게 귀신에게 먹히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강건하게 살아서 이 땅에서 장수하면서 멋있게 살아서 하나님께 많은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에게,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1명에게, 10명에게, 100명에게, 1000명에게, 10,000명에게, 10만 명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멋있는 삶을 살아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 가정이 구원받고 내 가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길로 나와 함께 구원받는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